지난주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초대교회 사도들 또 그 성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3,000명, 하루에 5,000명, 10,000명, 폭발적인, 그야말로 폭발이죠, 폭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과 함께 또 핍박이 따라오고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의 역사도 보았고요. 또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이 5가지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이 교회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아주 핍박에 철퇴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나죠.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적어도 2만 명 이상 모이던 초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그 장작불을 막대기로 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불똥이 사방으로 튀면서 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이 복음의 역사가 요원의 불길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너무 신바람이 나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거기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너무 좋은 거야. 완전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강제적인 핍박의 수단으로 흩으신 겁니다. 강제로.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흩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여러분 해방 직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을 동양의 예루살렘. 근데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이남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머물러 있으니까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다 내려와 가지고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 이북에 있던 분들이 한경주 목사님도 그렇고요. 김창희 목사님 다 이북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오늘의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 공산 정권이라고 하는 6.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교회는 오늘의 세계적인 부흥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아요. 교회가 박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흩어진 자들이 뭐 했어요?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 평신도인데 평신도 지도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반발이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오히려 복음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마술사와 시몬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김영원 권사님하고 우리
박태희 목사님 얘기를 많이 나누는 참 우리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 이야기 들어보면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신유의 기적들이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참 오늘날에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영역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 딸려 영역이 딸려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큰 부흥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충청 지역 지방회장이나 10개 지방에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신목 모임인데 지금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이잖아요. 뭐 부여, 논산,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농촌교회들 지금 5년, 10년 안에 문 닫아야 될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8, 90대니까.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그럼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걱정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임하면 아무리 농촌교회,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100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임했잖아요. 장대교회. 근데 그 시기에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이 임했고 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그 유명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제 동기 목사님 주일교회 김남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3년 유학하다 오셨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 가보면 완전히 허벌판 시골에 농촌교회래요. 부흥이 일어났던 그게. 농촌교회인데 1903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십리 바깥에서부터 말을 타고 마차 끌고 와가지고 그 예배당, 그 작은 시골교회 예배당이 그냥 미어터졌다는 거예요. 그 부흥을 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자, 여기 보면 필립이 이렇게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되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한번 보시면 소리가 안 나죠? 소리를 죽여놨나? 사마리아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의 모습입니다. 버림받은 땅이죠.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갈릴리로 갈 일 있으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갔던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에도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본질은 뭐 어떤 지역이냐 도시냐 농촌이냐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의 부흥. 저 당진에 가면은 동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수 목사님.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당진의 완전 시골, 산골짜기, 그것도 공동묘지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공동묘지 옆에 비닐하우스 교회도 3,000명이 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부흥. 자, 또 베드로의 1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거기서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가져와 가지고 나도 그런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막 저주를 선언해 버려요.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더니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 주고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모니즘, 시몬에서 ISM 붙여가지고 시모니즘, 사이모니즘, 성직 매매란 말이 여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1차 전도여행 지도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베드로 요한을 파송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타 이제 뭐 사도들의 사역은 이제 성경 외의 자료들 보면 다데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다가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란 카스피해 서쪽 우르미에 공항에서 북쪽 한 250km 거리에 마쿠라라는 마을의 남쪽 산중에 이렇게 기념교회가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가 이란에 완전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란에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다데오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동생인지 형이지 동생인지 안드레도 이 십자형으로 된 X자형으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그 안드레 순교 기념교회 아름답네요. 교회당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다 그렇게 순교했죠. 예, 저렇게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안드레 순교 기념교회 그리고 사도 빌립 그 빌립 집사 말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 있죠? 빌립 사도의 무덤. 제가 이번에 그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을 때 어디죠? 히에라볼리 그 파묵칼레 그 온천 지역에 있는 사도 빌립의 무덤을 가보았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엄청난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사도 빌립의 무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뵙고 그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이번 우리 그 성지순례 가이드하신 정명진 목사님이 그 사도 빌립의 무덤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예.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가사로 내려가라. 아니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요.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길은 광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광야인데 그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오늘날 말하면
예. 그 재경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줘서 이 아프리카 제1호 교인이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콥틱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지역의 콥틱 교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그래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내려가다가 만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호를 맡았던 네시가 복음을 깨닫고 세례받고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교인이 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놀랍죠. 그래서 시도를 보시면 이렇게 가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로 가서 또 요파까지 저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 도시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네, 이곳은 텔 아스 도시입니다. 지중 해안가에서 4km 떨어진 곳으로 신약 시대의 이곳에서 이곳은 우리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시 네시에게 세례를 준 후에 바로 이 아소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간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텔 모습이 그저 이렇게 언덕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한 아소도 지역의 유적지 모습입니다. 지중해 바다네요. 빌립 집사의 전도 흔적, 또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 도시인데요. 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의 회심, 그 과정과 회심 이후에 바울의 행적,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은 베드로 행전, 그리고 12장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행전. 베드로와 바울이라고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제 전반부에 베드로 행전이 끝나가고 바울 행전이 시작됩니다. 9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얼마나 뭐냐? 233km. 여기서 서울거리예요, 서울거리. 그 먼 거리를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쓰세요. 이 바울은 딱 목표가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 탱크처럼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평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가는 거죠. 할렐루야. 다메섹 근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벼락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또 주님의 지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 바울의 그 사명을 계시해 주시죠. 그 바울이 회심한 그 자리,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 근교에 여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성지 촬영을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그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마 12사도들을 저렇게 성화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좀 역사적인 장소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바울 회심 기념교회. 네. 우리도 주님 만나서 변화된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으로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핍박이 바울에게 핍박이 임하니까 다메섹 성벽에서 탈출한 이야기. 그래도 다메섹 성벽의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 지역이에요. 예. 이 거리에 우리가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다 새롭습니다. 예. 그렇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저희들이 이제 다메섹의 옛 성벽과 성문 앞에 와 있습니다. 로마 때니까 이제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거든요. 눈이 먼 가운데서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은 곳입니다. 바로 그 직가 거리예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직가 거리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다메섹 직가 거리. 그 아나니아를 기념한 교회가 또 있네요. 오늘 시리아 성 아나니아 다마스커스에 교회 표시가 있고요. 위에는 아마 아람어로 성 아나니아라고. 네, 세인트 아나니아스 이렇게 되네요. 예. 아나니아 기념교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강렬한 하늘의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그 사울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들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큰 충격 속에 그가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으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즉시
벗겨지면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눈에도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 세상의 잘못된 탐욕과 교만과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옛사람의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자리를 기념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또 성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성흔이라고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그 말씀대로 바울은 평생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당했다. 그는 은혜를 받은 만큼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흔치 않죠. 그런데 그 고난의 그 흔적이 스티그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찢으시고 가시관 쓰시면서 거룩한 이 상흔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못자국, 또 발에 그 못자국, 그 가시에 찔린 자국이 지금도 종종 예수님 만난 분들 간증 들어보면은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도 자기 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12세기의 이탈리아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주님 내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나 주세요. 주님의 그 거룩한 상처, 십자가의 그 성흔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실제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상처와 똑같은 성흔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예수의 흔적.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사명으로 인한 그 고난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자마자 즉시 각 회당으로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막 전하죠. 근데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저거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거지?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처음에 못 믿었죠. 당연하죠. 바로 엊그제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 여러 날 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달아서 밤에 탈출을 시킵니다. 그 자리 담에색 성벽.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막 엄청 높으면 광주리도 못 타고 내려오는데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가는 성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m, 20m 높이가 아니라 저는 2층 높이의 창문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밤에 몰래 성문으로 나가면 잡히니까 광주리에 달아서 탈출을 시켰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네. 다메섹 성벽, 오늘날에는 다마스쿠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마스쿠스. 예. 다메섹 성벽의 모습. 그리고 광주리를 달아내린 그 자리에 또 광주리 기념교회가 있는데, 광주리 기념교회들이 참 많아요. 성주순례 가보면. 우리 그 동방교회 전승에 보면은 이 부근에 사도 바울이 탈출하기 전에 이
집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밤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를 타고 탈출했다라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예, 광주리 기념교회. 교회 이름 참 특이하네요. 저런 광주리에 저렇게 태워가지고 탈출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자꾸 이런 게 뜨는지 이게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아랍에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1대1의 그 광야의 시간을,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바울이 주님과의 1대1의 깊은 만남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가 이 평생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 내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바울이 회심 후에 준비 기간을 가졌던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광야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그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고 1대1로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골방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왜 저렇게 다 벗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혼자 계시니까 차려입을 일도 없고 하여튼 저렇게 3년에 주님과만의 1대1에 완전 수도사처럼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회심 후에 복음을 전함.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믿죠. 저 핍박자 사울 아니야? 핍박자 사울이 왔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변호해주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바나바처럼 끊어진 관계들을 다리를 놓아주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그를 피신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욱 믿는 자가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욱 믿는 자가 많아지는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고요. 바울과 베드로. 너무나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두 인물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 지방, 오늘 튀르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바울 생가에 세인트 폴이라고 크게 영어로 써놨네요. 바울 생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2차 전도여행.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베드로의 2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를 향해서 애니아야, 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라! 선포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소문이 룻다와 사론과 요빠까지 퍼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룻다까지 또 에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또 룻다에서 요빠까지 이렇게 저 파란색은 베드로의 1차 전도여행이고요. 빨간색은 2차 전도여행인 것이죠. 베드로가 에니아를 고친 룻다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참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과부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슬퍼하며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베드로가 요빠로 가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제한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 것입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에 요빠에서 일어나는 요빠에서 해변가에 무두장이 심어지면서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해안에 있는 집에 머물렀는데 왜 그 시몬의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해안에 있었나? 이 가죽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시내에 있지 않고 바닷가에 있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 요빠에 저렇게 남아있네요. 예. 가족 무두쟁이 시몬의 집, 하우스 오브 시몬 이렇게 써놨네요. 거기에. 예. 지금도 저렇게 사람이 살고 있네요. 야, 참. 베드로의 흔적. 예. 여기 피장 시몬의 집인데요. 뭐 제가 여러 번 왔어도 문 여는 게 처음이거든요. 또 우리 이 지역 사람들도 여기 뭐 문 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계시는 사신 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아, 이거 그냥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전혀 집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안 읽었는데 오늘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한 150년 정도 이곳에서 이제 사셨다고 그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참 역사적인 장소네요.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 또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환상이 나타나죠? 어떤 환상이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더러운 짐승들, 또 새들, 율법에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런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3번. 잡아먹으라. 주여, 내 율법이 그만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이방인의 선교의 장이 열릴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그 자리에 이렇게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가 또 저렇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요빠에 지중해 해변가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예. 저 위에 저기 아마 보자기를 그린 건가? 예. 그래서 이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저렇게 저 북쪽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최초의 또 이방인 크리스찬이 되죠.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건 뭐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야 이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 가이사랴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가이사랴 그 바닷가 헤롯 궁전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바닷가를 가봤었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지중해 바다가 아름다운 가이사랴 항구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고넬료의 집이 있었던 동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가이사랴 지역의 모습입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한 성화고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했느냐 비난을 받았는데 쭉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만남을 갖게 됐는지 설명해서 오해를 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뤄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권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부흥을 보고 길리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며 동역을 할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던 다소까지는 거리가 자그마치 240km 거리예요. 먼 거리죠. 예. 그런데 동역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데려오고 거기에서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처음 얻게 된 교회입니다. 자, 그 지역에 오늘날 키프로스 성경에 구브로라는 섬이 나오죠.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 출신이거든요. 지도로 보면 저렇게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섬이죠. 예. 키프로스 공화국이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구브로 섬에 안디옥은요. 저 북쪽에 오늘날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바소는
그렇게 그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을 한 거죠. 오늘날 터키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의 모습이에요. 안디옥의 모습. 자,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거죠.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야고보가 태어난 곳에 세워진 야고보 기념교회입니다. 이 안에는 요단강과 하바와 시내산에서 갖고 온 3개의 돌이 저 안에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어 순교당한 그러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목이 잘려 순교한 야고보를 기념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기념교회 모습이에요. 예. 끔찍하게 저렇게 목이 잘려 순교한 모습을 마귀들이 저렇게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순교하게 만든 것을 묘사했네요. 야고보의 무덤을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옥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에서 탈출케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야고보를 그렇게 죽였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공물을 잘 안 바치니까 진노했었는데 가이사랴에 내려가 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칭송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받으니까 벌레에게 먹혀 충에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 벌레에게 먹혀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사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 번성해 갔다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는데요. 이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간 그 흔적들이 오늘날 이렇게 수리 안디옥 지역에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가 남아있어요. 터키에. 양이 좀 많아서 거의 끝나갑니다. 베드로 상이 저렇게 있고요. 동굴이 막 엄청. 이제 핍박자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저렇게 동굴 속으로 쫙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죠. 우리 이번에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도 이런 것이 참 많았는데, 와, 그 갑바도기아 동굴보다 훨씬 더 험하네요, 여기는. 네. 베드로 동굴교회. 이야. 저 날씬한 이원희 목사님도 간신히 혼자 통과 애들은. 1세기 말에서 2세기경까지 로마군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불을 통해서 피난했던 바로 그 동굴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얼마 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당시 그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은 참 너무나도 편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수리 안디옥에는 베드로 동굴교회 오늘날 모습, 동굴교회 피난굴.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할까요?